저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 한 학기에 걸쳐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삶의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늙으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 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다윗도 나이가 들으니 이제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지금 56인데도 어깨가 시리고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나이 70살이 된 다윗은 아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늙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요. 열왕기상 이 저자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아마 그 종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냐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이 당시에 왕이 점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부하들과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무엇보다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정세와 권세가 그 왕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시종들은 다윗 왕을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때에 아마 여기에서는 그 시종들이 누구를,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한 여인을, 젊은 여인을 다윗 왕의 품에 안기게 하면서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다 하고 3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고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했던 다윗도 인생의 죽음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으로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 젊은이들이야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만,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막론하고 묵상하고 깊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지혜자의 일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 모두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제 70살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게 하지 않고는 삶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꾸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참 좋은 약도 참 우리가 섭취하고 음식도 섭취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자꾸 병이 생기고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는 이유로 점점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낙담이 되고 있는 그 나이에 더 낙담이 되게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 아픔만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4절 이후에 계속 나가다 보면 다윗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70살 나이에 자기 건강만 신경 써도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 이 나이에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도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신하가 이제는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드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열왕기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슬프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연세에 참 그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에 대한 그 뒤처리 때문에 아버지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관심 있는 우리 주위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윗에게도요, 이 70살의 나이에 자기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이때에 보십시오.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윗을 살려놔야만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시킬 수 있기에 하다못해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까지 들이대면서 자기의 섬겼던 그 다윗 왕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저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어머니 아닙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이제 다윗의 왕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이 다윗이 빨리 기름 부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야 되기에 바세바는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다윗이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때에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왕권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비삭을 아도나이의 그 부인, 그 와이프로, 그 아내로 주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점점 과거에 누렸던 여러 가지 그런 권력과 그런 아주 영화로움과 그리고 그 당시에 누렸던 권세들은 점점 사그러지면서 주위에 있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다윗의 그런 노쇠한 그 다윗의 삶에 오는 그런 아픔보다도 더 아픔이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본인하고 상관없이 주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다윗이 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한참 주위에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던 왕권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왕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서로 집안 싸움하기 바쁩니다. 왕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는 그 시종들, 그러므로 그 신하들의 그 방법들이 다윗의 정권을 좀 연장하려는 그런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 정권을 노리고 있는
그 평소에 친했던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아주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와요. 신하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의 그 궁전에 놓았을 때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야망도, 아무런 꿈도 없었던 사람. 주위에 있었던, 그 다윗 주위에 있었던, 평소에 잘 섬겼던,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약함을 보고 앞으로 자기가 살 길을 추구하고 서로 싸우는 그 와중에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그저 다윗의 그 왕, 다윗의 왕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아무런 어젠다가 없이 그 다윗 왕 옆에 있었던 여인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으로 열왕기상 여기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여러분 특히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동안 형제자매들이 불화했던 그 불안한 형제자매들이 화목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은 때로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 마음으로 하나로 다시 모아지는 아주 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있기 전에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과 싸움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몸이 약한 그분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하고 우리 다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그 교수도 그렇고 우리의 회사에서 매니저도 그렇고 말이죠. 그 매니저가 이제 계급이 저게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살 길을 또 찾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또 매니저를 위해서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부모님 특히 이 재산과 또 우리 그 주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갈등이 심한 그런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한 여인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 왕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아비삭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사흘 만에 안식일 첫날에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여기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분들은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저분들은 무슨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의 죽음만이 저들이 셀러브레이션하고 어떻게 보면 기름 붓고 그 예수의 마지막 죽음까지 끝까지 같이 하렸던 그 이상으로 이하도 아닌 여인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저러한 마리아와 저런 갸냘픈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친정 슬퍼하고 저분들을 끝까지 그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으로 기름을 바르는 데까지 저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저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무슨 어떤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분 한 분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완전히 다 보신 사람들이에요. 15장, 이 전장 40절, 41절 보시면 저 여인들이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휘장에 가라앉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저기에 사도들이 보입니까? 저기에 12사도들이 보입니까? 저기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실 때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이 저기 있나요?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흔적은 아무도 없고 얇은 여인, 그저 아무런 어젠다도 없고 아무런 야망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끝까지 섬겼던 저 여인들은 바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말아. 저 사람들은 레주메도 스펙도 별로 없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으니 3일 동안 안식구 첫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소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저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 이미 벌써 상황이 다 종료된 것 같은 그 시간에 저 사람들은, 저 여인들은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줬던 그 예수님의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무덤에 찾아가 향품을 발라주려 했던 그 여인들의 순수한 신앙,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무덤이 열려있고 청년이 한 청년, 그 엔젤 천사가 나와 내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한 것이.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너무 답답한 일이 나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끝까지 참여한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까? 저렇게 부인하고 주님을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살길 위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이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어느덧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저버리고 마는 저런 모습을 아느냐. 실질적인 생명의 부활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때, 아무것도 인정되어지지 않고 아무 누구에게도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상황이 죽음으로 다 끝난 상황에서도 한 사람, 바로 십부라와 부활은 히브리서 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모세 한 명을 살려내는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잡아내는 가냘픈 히브리 상파와 같이 저 여인들은 부활의 이 아침에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끝없는 충성 그 하나로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그래서 무슨 크게 잔치를 하는 것이 과연 부활의 증인입니까? 떠들썩하게 주님 살아계셨다라고 카타르를 빵빵하면서 울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캐나른 여인에 불과한 저 사람. 오늘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부활의 생명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여인에게 부활의 생명의 씨앗은 오늘도 그분에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입니까? 무엇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까? 저기에 사도들도 없고, 저기에 바리새인들도 없고, 저기에 서기관도 없어요. 저기에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예수는 죽었다고 상황 종료라고 할 저 때에 가난한 여인들, 그 부활의 생명을 진 여인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저기는 교회의 시니어리티도, 저기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저기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3년 제자 훈련해도 결국은 한순간에 다 집어치우고 떠나가는 그런 것이 현재 제자 훈련 프로그램 아닙니까?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도대체 예수 부활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만 여기 와서 주일날하게 해드리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주님 사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부활절을 싫어해요. 절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절기 속에 절기를 위한 셀리브레이션 하는 게 보기 역겨워요. 정말 역겨워. 오늘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연기가 옹기종기 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 그래요? 내가 찾아볼게요. 의인 50명이커녕요 10명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 의인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프라와 부와 같은 의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 여인들은 이 시대 저 여인들은 어디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런 장로님이십니까? 그런 목회자입니까? 그런 선교사입니까? 무슨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들이 보면 아주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여리고에서 만난, 강도 만난, 다 피가 철철 흘러가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나를 자기의 온 시간과 온 정력과 온 물질을 다 하면서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끝까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뭐 힘들다고요? 정말 어차피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교회는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타락되고 부패되고, 물론 그것도 참 걱정거리기도 하지만 더욱 걱정거리는 뭐냐면 저런 보잘것없는, 저런 가냘픈 부활의 증인, 생명을 지고 가는 아무도 인정받지 않은 저 여인과 같은 교회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는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예수님 사셨다고 외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사심에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천, 우리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오늘도 다윗이 마음이 아플 때 아비삭 여인처럼 남들은 다윗의 왕의 그 왕권을 장교하여 서로 싸움하고 있는 열왕기상 1장의 모습하고는 달리 아비삭은 조용히 다윗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 아마 부활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빛의 통로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화려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찌 보면 한 영혼을, 오늘도 나의 시간을 들여 그 한 영혼을 내가 저 아비삭 여인처럼 저기 막달라 마리아 저처럼 살로메처럼 이미 모든 것이 종료됐고 남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관려갔던 그 끝까지 예수에 대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으로 갔던 그 여인,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500명, 1000명의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 10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헌금이 몇 억씩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한 영혼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까? 무슨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들은 어디 간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그 여인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만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시대의 부활의 친정 증인은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대형교회입니까? 누굽니까? 예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아비삭처럼 한 여인처럼 오늘도 빈 무덤을 찾아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영혼에 대하 자기 삶을 드리려는 그러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할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과연 몇 명을 섬기셨습니까? 과연 몇 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그거를 섬기셨습니까? 부활의 증인, 이 엄청난 부활에 동참하시기 원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작은 주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운전대를 쥐고 오늘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초인종을 울리며 그 한 영혼을 만난 그 그 성경,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시, 한 그릇을 주, 내 몸에 한 품을 바르러 오는 오늘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 아름다운 설교, 아름다운 메시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한 영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한 영혼을 만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실 나누니 오늘 무덤을 찾아간 저 가난한 여인, 아무런 소망도 없는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아비삭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점점 종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일로만 봐. 내 주위에 있는 죽어져가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곳에 내 삶을 드리기 여전히 나의 살 길을 위해 뛰어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지금 우리 주위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웃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하나님 재산을 안 받으면 어때? 재산을 안 받으면 어때? 그 유산을 좀 안 받으면 어때? 아버님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 그 유산 때문에 서로 아무도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부활의 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부활의 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삭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The Mother of James, 메리아와 같이, 살로메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선뜻 나서 우리 애나무 대학 전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